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입안이 좀 헐어서 이렇게 혓바늘도 나고 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종이는 찢어지면 다시 붙지 않고 막대기도 부러지면 다시 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상처가 나고 찢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미국 대륙을 이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횡단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든 사막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와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추위와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잠잘 곳도 변변치 않았고요, 또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 끝에 이 청년은 드디어 미국 전체를 다 횡단해서 서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를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 횡단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당신에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그 중에서 가장 당신을 힘들게 하였던 그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오르기 힘든 산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빛이나 사막의 숨막히는 열기라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나의 신발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모래알들이 이 발을 피곤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모래알 몇 개가 온몸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쏘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내기 어려운 이런 위대한 어려운 도전을 이뤄냈던 이 청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커다란 시련이 아닌, 힘든 육체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닌 작은 모래알 몇 개,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큰 역경을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작은 모래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엘리야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이 엘리야는 그 850명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모래알 같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원 하나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도 똑같이 이 제사장들과 똑같이 너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리고 급히 부랴부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청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시련들은, 큰 싸움은 넉넉하게 이겼는데 작은 모래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그리고 세찬 풍랑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작은 모래알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오면 우리는 잔뜩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기도 요청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시험들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버렸던 그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작은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일들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큰 그 포도원도 작은 여우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포도원도 여우 몇 마리 때문에 그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사소한 것,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싸우고 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심각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순교 현장에서 더 불같이 신앙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한 그런 큰 그런 공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장애물, 즉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잘못된 작은 습관들, 이러한 작은 모래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작은 모래알들을 쌓아두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는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에 너무나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야곱이 겪어왔던 그런 시련들 중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어려웠던 에서를 만나는 일, 그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더 위태로운 그런 순간에,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디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그 단을 쌓게 하고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했다면 참 좋겠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야곱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잠잠하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당한 일 때문에 나머지 그 형제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날에 다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대학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침묵이 디나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로 하여금 엄청난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순간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30절 말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을 지금 그 입에서 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너무나 당황을 해서 정말 깊은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딸보다도, 그리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아들보다도 야곱은 지금 자신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요 그리고 12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이토록 나약한 자가 되어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족속 앞에서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한낱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그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보다 더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날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야복강가에 나가서 울며 씨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냄새나게 돼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30년 전에 처음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갔을 때에 베델에서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고, 이 내가 쌓은 이 단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얻어냈던 그 은혜도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자 조금씩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삐가 조금씩 늦춰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 대한 법칙을 어기고 아내를 4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 문제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거나 회개를
회개할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왔던 죄악들, 사소한 것들을 여겼던 이 작은 모래알 같은 죄악들이 드디어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나와 약속하였던 그곳, 돌단을 쌓고 네게 약속하였던 그곳, 너의 믿음이 뜨거웠던 그곳, 그 베델로 돌아가라. 타성에 젖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은혜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제사로, 다시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때,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낮아져 있었던 그 상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없이 홀로 외로이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 빈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곳, 뜨겁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게 되었던 장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은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만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 또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올라갔던 베델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이 필요하구나. 야곱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단을 쌓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먼저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 이제까지 그냥 작은 모래알 정도로 여겼던 그런 사소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들여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소홀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교만함과 욕망과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 사소하게 여겼던 그 모든 모래알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그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방 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도록 만들었던, 골이 깊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무엇,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의 우상, 우리는 먼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에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멸망하게 되었다 한탄하고, 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 앞에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할 만한 것,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버린다면 언젠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씻어내서 다시 베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 신상을 다 버림으로 인해서 내 안을 비웠다면, 내 안을 깨끗하게 다 비웠다면 이제는 그 안을 채우는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자들이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다 떠나간 후에 그것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비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우지 않으면,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듣고 있으면 사탄이 쉽게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미뤄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베델까지 먼 길을 떠나는데 이제 좀 우리가 간편한 복장으로 좀 갈아입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뜻한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로 갈아입고 새 출발을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을 회복하기로 마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내적인 결단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이렇게 야곱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결정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지금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러한 촉구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주문을 새겨 놓았던 그 귀고리들과 모든 장신구들과 이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야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넘기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옛날 배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이길 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밖에 이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즉시 이방 신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미련 없이 세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죄악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챙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우리의 죄악과 허탄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죄악일지라도, 작은 습관적인 것 하나를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는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이 아닌, 다음 주부터가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의복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병력을 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무기를 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주님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 한 발짝이라도,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결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그 어떤 누구도 만나서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가족은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고 미미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피해볼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힘도 싸울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시험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작은 모래알들, 이것들을 찾아내서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음으로,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꿈으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홀히 생각했던 그 작은 모래알들,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 이전에 내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을 희미해지게 만들었던 작은 모래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것을 다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예배를 막는,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다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